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찬송의 말, 성령의 말 가운데 찬송의 말,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찬송의 말을 해야 하는 이유, 특별히 저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그걸 한 번 더 우리 확인을 하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기를 원하시고, 그럼 시인할 때 어떻게 시인할 것인가? 믿음으로 시인하고, 사랑으로 시인하고, 소망으로 시인하고, 감사로 시인하고, 찬송으로 시인해야 한다 하는 그런 취지 하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찬송의 말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봤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속성적인 이유, 하나님은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라고 해서 이름의 지존성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그래서 그 이름은 높으신 이름이다. 또 이름의 선함성, 이름의 아름다움성, 이름의 영광성, 이름의 거룩성, 또 이름의 영원성,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러면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아끼셨듯이 우리도 그 이름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이름이 지극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 찬송의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역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사역성, 그 사역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름의 기묘성이라. 이거는 사실은 위에 붙여야 돼요. 속성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속성에서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지금 넣는 겁니다. 이 이름의 기묘성,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기기묘묘한 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럽니다. 그 기묘자라고 할 때 그 이름은 예수 이름인 것은 우리 신학적으로도 교단별로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래서 이 이름의 기묘성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묘자의 의미가 뭔가? 이 부분 지난 시간에 안 했죠? 예, 기묘자의 의미가 뭔가? 시편 72편 18절에 보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럽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게 기묘자의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구와 더불어서가 아니에요. 홀로. 이 홀로는 삼위일체성 홀로입니다. 예수님도 거기서 함께 창조자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홀로라고 할 때 그 홀로는 삼위일체성 홀로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그게 기묘자의 의미예요. 또 로마서 11장 33절, 자, 그거 말씀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가지고 하시는 깊은 판단. 하나님은 판단을 하셔도 깊은 판단을 하셔요. 어떻게 깊은 판단을 하실 수 있느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셔요. 그래서 풍성한 지혜와 풍성한 지식에 깊은 지식과 깊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그 판단은 어떤 판단입니까? 헤아릴 수 없는 판단. 누가 못 헤아려요? 우리 인간들이. 측량할 수 없는 판단. 우리 사람들이 가히 측량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정말 풍성하고 풍성한 지혜와 풍성한 지혜로 깊은 판단을 하시는 이 사역의 이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는 말, 찬양을 해야 한다. 그러면 또 하나 표현이 욥기 11장인데요. 거기서 우측으로 쭉 지금 이제 해놨지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자, 거기가 중요하죠.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자, 하나님의 오묘함은 어떤 오묘함이에요? 높으신 오묘함이고 깊으시니 그래요. 높으시니 깊으시니 넓으니라 그러는데 높으신 오묘함, 깊으신 오묘함, 넓으신 오묘함을 갖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게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기묘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오묘한 일을 한다고 할 때, 측량할 수 없는 오묘한 일을 하신다 할 때 그건 높으신 오묘함이에요. 무엇보다 높아요? 하늘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표현할 때 가장 높은 게 뭐냐? 그러면 하늘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셔요.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오묘해요. 깊으시고 넓으시고. 자,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여기에 기묘자의 의미는 뭘까요?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일이 없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룰 일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기묘한 일을 행하는 자시다. 기묘자시다. 그런 의미죠. 자, 이사야 14장 27절은 또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럽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인간 아니라 영계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경영,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경영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송의 말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 가운데 사역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이름의 창조성입니다. 자, 시편 148편 5절 6절 거기 있는데요. 그것들이 그럽니다. 그것들이라고 할 때는 그 앞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모든 천사, 해와 달, 하늘의 하늘, 또 하늘 위에 있는 물들, 그것들을 총망라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왜 찬양하느냐?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럽니다.
자, 여기에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천지 만물을 명령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성, 그게 그 이름의 창조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는 뭐가 있느냐? 창조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사역의 창조성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해야 된다. 또 그가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하늘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늘을 패할 수 없어요. 바다는 바다로 세웠어요. 땅은 땅으로 세우셨어요. 그 누구도 그것을 패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안 돼요. 뭐 돼지는 돼지고요. 소는 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언제까지 가느냐? 영원히 세우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소는 소고요. 영원히 닭은 닭이고요. 영원히 고양이는 고양이고 영원히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말 안 듣는다고 어느 날 느닷없이 원숭이로 만드신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으신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이건 정말 이름의 창조성,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지요.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 그분 찬양해야지요. 고양이들 보니까 세상에 밥 준다고 와가지고 앵앵거리고 있는 거 보면 또 밥 안 주면 또 삐져가지고요.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먼저 밥 준 애들, 걔네들은 정말 주인의 사람의 사랑을 받는구나 하고 그 동네 일진 고양이는 그 앞에까지 오긴 와도 척 달라붙지 못해요. 내가 있을 때는. 그게 고양이의 비극이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거꾸로 됐으면 아유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지으셨다는 것. 자, 또 하나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이름의 창조성 가운데 그 밑에 것이 중요해요. 시편 145편 9절 10절 눈에 보여요? 네,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여기에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무엇을 베푸시는도다?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선하게 대해요. 선대하셔요. 그리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요. 어떤 때는 이 고양이에 대해서 이 고양이도 목사가 세요. 지금 3마리가 먹고 있으니까 이 목사가, 이 들고양이들 목사가 얼마나 센지 어떤 때는 이거 돈 꽤나 드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고양이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은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면 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만물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선대하시는 거죠.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사람이니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선대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은 선대하시고, 선대한다고 하는 의미는 긍휼 베푸신다고 하는 의미인데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 특별히 선대하시고 긍휼 베푸실 거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찬양이죠. 이렇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래요. 정말 송축할 수밖에 없죠. 그분 정말 축복할 수밖에 없고 그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름의 구속성, 이름의 구원성인데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사야서 12장 2절 5절인데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여기에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 그것은 뭐예요? 그 이름의 창조성도 있지만은 그 이름에 구속성이 있어요. 그 이름에 구원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일에 그분의 전 초점을 거기에 맞추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대체 그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구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일이 무언가? 구원하시는 일이지. 자,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서 45장 15절 보면은 거기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래죠. 중간쯤에 거기에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거예요. 또 구원자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구원받을 이름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구원자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무엇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구원자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도 표현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도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다 하는 의미와도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3절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 이건 다 같은 부분이에요.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함께 읽으시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가 예수지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뭐를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당신은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는 소리고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받으셨습니까? 하는 말과도 맥이 닿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가 죄 문제 때문에 어제 회개한 거 오늘 또 해야 되고, 저녁에 또 집회할 때 회개하라고 막 또 설교하면 또 회개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우울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보시죠. 로마서로 보실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7절 8절인데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죄가 가려짐을 받고, 또 8절에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를 받은 것인가? 불법이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앞에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누구예요? 선지자지요. 선지자 다윗이 말한 바. 자, 그러면 여기에 불법이 사함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또 무엇도 아니에요?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 일도 안 했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우리 생각해요. 아예 설교하고 또 준비해서 설교하고 또 가끔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일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선에 들어가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일해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 우리 못해요. 하나님의 딱 틀에 여기에 맞아야 된다 할 때 그 틀에 맞을 수 있는 일 우린 누구도 이 땅에서 하고 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경건하다고 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이 경건하게 여기는 경건의 기준, 그 기준에 대면 경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경건해요? 안 해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일 안 해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복이죠. 일도 안 했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난 정말 일도 못했고요. 나는 더더욱 못해요. 일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또 지난주에도 벌써 모여가지고들 어디 가서 저기 가서 누가 와서 전도해달라고 했다고 전도들 갔다 왔다고 하는, 제가 아는 사람의 그런 통화도 했고 문자도 보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그 시간에 탐석하러 나간 나는 아주 일 안 한 거지요. 경건함을 이야기할 때 그 경건은 그거는 이 세상에서 경건하다 경자도 우린 꺼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사했다. 그건 뭐예요? 죄 없애줬다 하는 거예요. 용서해줬다 하는 거예요. 또 죄가 무엇을 받아요? 가리워짐을 받아요. 죄가 가리워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가리워졌어요. 더 이상 그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아요. 우린 죄가 뭐로 가리워짐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보혈이요. 그러죠, 우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을 뿌림으로 우리 죄가 그 보혈에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려진 밖으로는 보혈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의로 여기심을 받아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죄 없는 자로 여기심을 받아요. 그래서 아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줍잖아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그게 뭐야 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은 굉장한 가치를 지닌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죄를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또 뭐라 그래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일 안 했는데도, 경건하지 않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 나는 정말 일도 못했어요.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경건하지도 못해요. 하나님 저는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 죄를 죄로 인정도 안 하셔요. 그러면 내 불법이 사함받았다고 할 때 정말 법적인 법정에서 불법이 사함받았다. 이야, 환호가 나오겠지. 감격이, 감사가, 찬송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지. 나를 딱하니 세워놨는데 스크린에 나의 어떤 죄가 뜰까 하고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내 죄가 쫙 가리워져 있어.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설 때 되게 두려워요. 자기는 뭐 다 본다고 그러고. 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불법 사해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죄에 들추지 않아요. 스가랴서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그 더러운 옷이 뭐예요? 죄잖아요. 영혼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의 옷이 너무너무 남루해요. 그것 다 벗기라고 하시고 그 머리에 멸류관까지 씌워주시는 이 하나님. 죄가 가리워졌을 때 내 죄가 막 이제 지금 막 튀어나오겠구나 하고 스크린을 보고 있는데 내 죄가,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쫙 가리워져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 때, 이건 하나님 찬송할 만한 일이지. 마땅히 찬송해야 될 일이고요. 그 죄를 또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나 이 죄, 이 죄예요. 나 이 죄 지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는 모른다. 난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네 죄가 뭔지도 나는 모른다. 인정을 안 하셔요. 그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정을 안 하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자칫 회개라고 하는 회개의 복음에 단단히 붙잡혀 있으면 평생 가도 마음 한번 놓고 편안하게 즐거워하지도 못하고요. 기뻐하지도 못하고요. 행복감? 아니, 회개 복음을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해요? 날마다 고개 수그리고 날마다 슬픈 빛을 띠고 날마다 죄를 뿌려야 되는데요.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요. 또 가슴 찢으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할 때. 회개보다 위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는 거, 이게 시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단히 이 부분 성도들 가르칠 때는 부단히 하나하나 다 시인을 시켜요.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말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함을 받았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째서 아멘도 안 해? 죄들 다 지금 이제 사함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인이 중요해요. 시인하는 말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건 반드시 시인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함을 받은 거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시인이에요. 또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자, 이거 보셔요. 이거 중요해요. 골로새서 2장, 이거 성경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무엇을 사하셔요? 모든 죄예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인생길의 모든 죄를 총망라하여 사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율법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증서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상당히 거슬리는 거예요. 또 그 율법이라고 하는 증서가, 그 율법의 조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리하게 해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데에 가장 불리하게 하고 천국 가는 데 우리를 거스리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 부분이에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증서를 어떻게 했다? 지우시고. 지웠다는 것은 지우고 나면 있어요, 없어요? 내 죄 다 지우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다 어떻게 했어요? 사하셨어요. 사하시고 그것도 못 믿겠으면 지웠다. 지우시고 그것도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제하여 버리사. 제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못 믿겠냐? 그 죄 다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뭐예요? 죽였다는 거지요. 십자가의 그 모든 증서, 이게 중요해요. 증서, 법조문으로 된 증서, 법 없으면 우리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적 증서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돼요. 그런데 그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어떻게 했다? 죽였다. 또 하나를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7절 그 위에 화살표 해놨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어떻게 한다?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이에요. 다시는 한 번 사하시고 한 번 제하시고 한 번 지우시고 한 번 어떻게 해요? 못 박으시면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자체도 무엇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 밑에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니까 내 모든 죄를 어디에 던지셨다?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우리의 이 종소로는 죄는 앞에 있어야 보여요. 하나님도 그걸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등 뒤에, 그것도 등 뒤로 아예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죄가 이제 등 뒤로 던져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등 뒤로 던져진 죄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다 무엇하신다? 도말한다. 우리의 허물까지도 도말해요. 싹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시편 103편 왼쪽에 보면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어떻게 하셨다? 멀리 옮기셨으며. 아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아주 그냥 멀리 옮겨버렸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 이사야서 1장 18절 너희의 죄가 무엇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무엇한다?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어떻게 하게 되리라? 희게 되리라. 여기에 강조점은 뭐예요? 희어지리라. 희게 되리라.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이런 내용의 의미가 거기에 함축되어진 사함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써요? 안 써요? 우리의 죄는 이제 신경 쓸 거 없어요. 다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 주님이 우리의 몸을 완전히 목욕을 발까지 싹 씻겨 줬어요. 그런데 우린 이 땅을 지금 살고 가니까 발에는 뭐가 묻어요? 먼지도 타고요. 더러움도 묻고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 목욕시켜 주셨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 믿고 이래 죄사함의 감격을 가지고 살면 이제 더 이상 그 어디에도 먼지, 흠, 티 안 묻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 또 발에 먼지 묻혔네요. 흙 묻혔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주홍같이 희게 해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자백이지요. 그것도 우린 찬양의 말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자, 맨 위에 올라가셔요. 이사야서 44장 22절 그 부분. 자, 같이 읽으시죠. 이거는 좀 읽을 것 같으네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무엇하였다? 구속하였습니다. 구속했다는 거 뭐예요? 대속했다, 속량했다, 구원했다, 용서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아무리 우리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처럼 그렇게 빽빽하고 안개처럼 짜옥할지라도 그래도 거기서 내가 너를 구속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이제 어떻게 해라? 하늘아 하늘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자 없이 땅을 펼쳤고. 그럽니다. 구원자요 구속자요 대속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요? 사하시고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못 박아 버리시고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겨버리시고 그러니 그 일 행하셨으니 노래할지어다. 이건 당연하지. 이거는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런 부분이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사야 45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요? 영원한 구원. 어떤 사죄라고요? 영원한 죄사함. 어떤 도말이에요? 영원한 도말.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큰 거지. 자, 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름의 성취성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다 행하셔요. 그분이 성취하셔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에 성취성이 있어요. 이름성이 있어요. 그 이름이 이루셔요.
그래서 우린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린 기도하는 것이죠. 또 이름의 동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 찬양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이름 속에 함께 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과 함께하고 그 이름과 연합해서 살면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에 치료성이 있죠. 사도행전 3장 16절 읽으시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에 치료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 붙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0절도 마찬가지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낫고요, 표적과 기사도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름의 보위성. 보위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5장 14절 17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취하셔. 자기 이름을 보호하고 방어할 그런 사람을 찾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그 속성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이름 속에는 내 이름을 아낀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속에는 자기 이름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그런 보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보호하고 방위할 그런 백성을 어디서 취해요?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냥 돌보신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하게 하려고 하느냐? 위할 백성 만드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우리를 취하셔서 부르신 것이죠. 결국 그건 뭡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참 감사한 것이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백성 돌보셨다. 우리를 돌보셨다. 이건 감사한 것이죠. 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그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또 더럽히지 마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어떻게 더럽혔어요? 에스겔 36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떠나요. 그러면 그 떠난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땅에서 떠났네. 그래요. 특별히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주일인데 권사가, 장로가, 집사가 교회 안 가고 여기 왔네. 여기 놀러 여행터에 여기 왔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시간 더럽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자. 찬송의 말 하자. 속성적인 이름도 찬양하고 사역적인 이름도 찬송하자. 찬송하면 누구 좋아요? 시편 71편 23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주께서 죄사하신 내 영혼이 무엇한다? 즐거워하리이다. 찬양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사람 내 영혼의 사람이 즐거워해요. 내 영혼의 사람이 즐거워하는데 그 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적 이름을 찬송하고 사역적 이름,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들, 그 일들 속에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 붙들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이렇게 사하시고 지우시고 제하시고 멀리 던져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